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숨을 잘 쉬면 내가 숨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숨 쉬는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수고는 작은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방의 영적 무장성에부터 기적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적. 누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기도의 기적. 누가 기도하다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까? 성령의 기적. 정말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기적의 말씀을 줬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회개의 말씀만 자꾸만 하시나? 회개할 자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왜 회개의 말씀을 주시나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망한다. 그런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회개의 말씀을 주는 거야. 왜 기적의 말씀을 계속 주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인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고 시작한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죽을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은 뺏기고 저주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헤입히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그 먼 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죽은 십자가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대속의 제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언약은 안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도 응답을 못 받아.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져서 살더라고. 기도는 왜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해서 알았어. 기도는 왜 하나요? 알은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야. 근데 왜 능력 줬는데 너 왜 순종 안 하냐?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부흥을 원하죠. 근데 왜 부흥이 더디되고 부흥이 정체되고 그렇습니까? 부흥은 원하는데 부흥을 위해서 순종 안 해. 그냥 부흥됩니까? 태신자 품으라는데도 안 품어. 그런데 어떻게 누가 그냥 막 옵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향해 찾아가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됩니까? 목사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나 직분자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 믿고 내가 순종하고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종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장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 하노라.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저 안식의 땅, 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느니라. 누가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기를 힘쓸지니 순종치 않은 자의 본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듣고 삶의 현장, 순종의 현장으로 나갈 때 불순종의 반열에 서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반열에 서세요.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 줬나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동서양 막론하고,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막론하고, 배웠냐 못 배웠냐 막론하고, 성질이 들어오냐 성격이 좋으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자에게 구원은 약속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왜 딴 사람은 믿으라고 하나요? 믿는 게 어렵대. 믿는 게 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너 착하게 살아라. 그거 어렵지. 너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그거 어렵잖아. 너 남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어렵지. 예수 믿어라. 뭐가 어려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 하나님은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렵게 만들면 네 힘으로 실력으로 구원받아야지. 네 실력으로 구원받지 말고 예수 공로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우습게 여겨.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네. 개나 소나 다 구원받겠네. 주님의 복음을 비웃어요. 비웃은 사람 치고 천국 들어간 사람 있나요? 다 지옥 아랫목에 가서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할 마음으로 받아야지 거역의 마음, 토하는 마음으로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생기나? 저절로 안 생깁니다. 기도한다고도 안 생깁니다. 순종할 때 생깁니다.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기가 쉽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동안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거야. 근데 별로 큰 것도 아니야. 근데 순종하라는데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다른 것도 순종 안 했더니 이것도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순종 못 하면 그럼 큰 거 순종하라면 어떻게 순종하냐?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삶으로 배우는 게 순종이지 말로 배우는 거 아니야. 지식으로 배우는 거 아니야. 순종은 삶으로 행동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순종 안 해보면 순종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성품. 순종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로 순종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아,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예, 좋은 마음입니다. 순종하려는 결심. 그런데 그 결심이 다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왜? 순종이 그냥 되면 좋은데 대가 지불이 있더라는 거야. 희생이 따른 거야. 저걸 못 넘어가. 순종에는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보다 순종의 결과가 더 엄청나다는 걸 알고 희생을 무릅쓰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희생이 너무 자기는 힘들어.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인 축복을 못 먹는 거야.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도 아들이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배웠냐? 고난을 받으면서. 아들이니까 그냥 무사 통과? 아니, 너도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워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는 프리니엄이 있는 갈대아 우르의 삶,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상장사, 나름대로 삶에 든든한 백이 있는 삶을 그가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으로 나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확실한 현재의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약속을 따라 갑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은 다 원해요.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그것까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해. 근데 순종은 안 되나? 아브라함에게 한 순종하고 나한테 하라는 순종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순종을 내놔라. 노아한테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았어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미래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비가 쏟아지리라. 그리고 그 비를 쏟아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예언을 주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 심판의 날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비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비가 와서 물 심판한다네.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자기 일생을 올인하여 방주 짓는 일에 썼어요. 노아가 뭐 먹었다는 소리 안 써나. 노아가 사는 집이 2층 집인지 3층 집인지 안 써나. 노아가 무슨 자가용 타고 다니는지 안 써나. 노아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성경은 안 써나. 그가 방주 지었다. 오랜 날을 걸쳐서 자기 사명에다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가 순종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만 했어요? 심판날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았대? 어떤 옷을 입었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 밥 먹고 그 집에 살고 그렇게 살면서 너 뭐 했냐? 뭐 했냐가 안 나와. 뭐 했냐를 얘기하세요. 뭐 먹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그런 거 안 써놔. 너 뭐 했냐? 방주를 노아는 자기 일생을 다 걸어 지었다. 그리고 그 방주로 구원받았다. 내가 순종한 거 얘기하세요. 기생나무녀 생명을 걸고 정탐꾼 2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대가 지불이 없나요? 모세,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주실 보호와, 그건 줄란지 안 줄란지도 몰라, 약속으로만 있어. 하나님이 주실 보화를 바라보고 그걸 더 기이 여겨 현재 자기가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로서의 부귀영화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했다. 그래서 얻은 거예요. 아라비아 왕이 어느 날 온 천하에 공고를 냈습니다. 큰 상을 내걸고 공고를 냈는데 최고의 명마를 구합니다. 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다 상이 너무나 크니까 그 상을 받으려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명마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한 결과 그 중에서 테스트에서 합격한 말이 100마리야. 100마리 말이 이제 테스트인데 그들은 그 100마리 양은 아주 천리길을 가도 지치지도 않고 명령을 따라 달리고 설 줄 아는 조련된 말들이야. 훈련된 말들이야. 다 어디다 놔도 명마야. 그런데 왕은 그걸로 흡족하지 않아. 마지막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100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하루 종일 조련사를 통해서 그 말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을 시키고 막 하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격한 훈련을 시키는데 물 한 방울 안 줘. 그 말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 다음날 그 말들을 다시 훈련하러 가는데 물가 있는 데로 딱 데려가 갖고 조련사에게 명령합니다. 100마리 말을 풀어줘라. 그래서 100마리 말의 고삐를 풀어줬더니 100마리 말이 다 강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하루 종일 지난 하루 동안 물 한 방울도 못 먹었잖아. 입에서 단내가 목마름이 그치가 됐는데 물가에 대놓고 고삐를 풀어놨으니, 그리고 다 명마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 100마리만이 달리는 거야. 거의 물가 가까이 와서 물 먹으려고 할 때에 조련사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멈추라고 해라. 그래서 조련사가 멈추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멈추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 목마른 100마리 말 중에 96마리 멈추라고 하던 말든 그냥 강물에다가 머리를 박고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고 내 눈앞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도 내 말이 멈춥니다. 그리고 96개의 말은 보냅니다. 6개의 말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게 접종을 하고 접붙여서 그래서 군말을 양성합니다. 그 아라비아 그 말의 혈통을 따라서 수많은 개량종이 나오면서 세계의 명마들은 아라비아 산입니다.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순종을 배워갖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자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명마의 비결은 뭐냐? 순종이라. 응?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참고, 죽을 것 같아도 참고, 하나님이 예스 하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가라. 그럴 땐 네가 진짜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대가지불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복은 큽니다.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자마자 가나안 땅은 첫 해부터 흉년이 들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길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할 거냐? 그리고 그가 독자 이삭도 순종하듯이 그 씨를 통해서 사라는 단사나였으나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됐으나 그래도 믿고 늙었어도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셨느니라. 이삭은 기적의 씨지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 구주 예수가 오셨다.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혈통. 모세는 늙었어요. 말도 못해요. 군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갔을 때 용맹한 젊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늙은 모세를 통하여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오는 역사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200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자. 1년에 한 명도 못 하겠냐? 그건 말도 안 돼. 1년이면 한 명은 하겠지.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짬밥수는 몇 년입니까?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아니 1년에 한 명도 못하냐?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랬는데 지내보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냐? 한 사람이 200만 명을 구원해.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저 성은 한 번도 안 무너진 성이야. 그런데 누가 밀은 것도 아니고 뭐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았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무너뜨렸느니라. 기적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땅은 멸망받는다. 그래서 그가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 데려온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약속을 따라 정탐꾼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강권하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갖다 놨어.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느니라. 그 데려온 가족들이 복음을 이해했겠어요? 왜 거기 가야 구원받냐? 알아요? 몰라. 누구만 알아? 기생나합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이해시켜 갖고 예수 믿게 하면 어느 천년에 이해시켜서 예수 믿게. 기생나합은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냥 팔 비틀어다가 강권하다가. 그래서 기생나합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안 들으면 아이고 제 성질도 꾸면 안 돼. 가야 돼. 그리고 구원시켰어. 구원이 중요한 거지. 응? 구원 못 받았는데 예의를 차려서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지옥 가? 내가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식을 안 가봐? 안 믿고 죽은 사람 앞에 나부로 조문하게 만드는 거야.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번에 희년 추수 기쁨 축제에 강권에서 희년의 날이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갑절로 이 구원 받아야 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불러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나합처럼 해야 되란 말이야. 왜?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멸망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므로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라. 그거죠. 우리 어머니 정말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잡신 섬기던 가정에 왔어. 소망이 없어. 여기 있다가는 나도 예수 제대로 못 믿겠네. 왜? 일만 시키지 교회 가는 시간 안 주려고 그래. 교회 가면 막 눈꼴 사나워서 못 견뎌해. 네? 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 갈 때 교회 가서 무슨 밥이 나오냐 뭐 나오냐. 그 시간에 일해야지.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 이 가정을 탈출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믿음 지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여자가 도망가면 안 되지. 그러고 기도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 그 한 여자의 몸부림으로 우리 가정 다 구원받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믿고 갔고 우리 아버지도 믿고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이 목사가 나왔고 한 딸이 전도사가 나왔고 다 믿고 장로가 나오고 그리고 손자때에 내려가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잖아. 한 여자야. 그 여자가 결심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이 가정을 내가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라.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남미에서 나비 하나가 날갯질을 했단 말이야. 그 연약한 나비가 그 연약한 그 날개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공기에 무슨 파장이 크게 나갔어요. 아무도 그걸 크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남미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는 그 날갯짓의 파장이 그 다음에 또 그 파장이 파장을 낳고 그 파장이 파장을 낳고 그 파장이 파장을 낳아서 아시아권에 오면 태풍으로 바뀌는 거야. 놀라운 자연현상을 네가 아느냐? 우리 예수님 혼자, 그것도 남이 볼 때 승리자의 죽음도 아니야. 남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왜 죽냐?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하면서도 주님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승질 같으면 내려오죠. 그러나 내려오면 구원 역사가 무너지잖아. 그래서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구원의 몸부림을 치면서 온몸에 가시채증 맞고 대못 받고 가시 면류관 쓰고 몸부림 치다가 죽었어. 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대속의 몸부림이 오늘날 한국까지 밀려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살고 있잖아. 중동 땅에도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은데도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몸부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너를 누가 알아주겠느냐? 가정 안에서 나는 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부림, 나비 효과. 나 한 사람이라도 순종해야지. 이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선한 역사, 구원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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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작정한다고 다 믿냐고. 그러나 작정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데려오냐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